오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네, 오늘도 우리가 시편 계속 공부합니다. 시편 75편인데요. 이렇게 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좀 해석이 오히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적인 그러한 진술들이나 또 신약성경의 이런 서신서와 같이 논리적인 진술들은 그 맥락을 따라서 쭉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시 같은 경우는 그 시인의 어떤 감정도 들어가 있고 또 비유적인 표현들, 상징적인 그러한 단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국어도 마찬가지죠. 국어도 뭐 논설문이나 혹은 소설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시가 더 해석하기 어려운 장르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좀 팁을 드린다면, 제안을 한다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구절이, 이 문장이, 이 표현이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또는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좀 혼동될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는 거겠죠. 자, 이 성경의 원어, 즉 구약이면 히브리어, 신약이면 헬라어일 텐데 이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를 직역했을 때 어떤 뜻일까? 이게 1차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이러한 원어를 공부해서 성경을 보는 것은 그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주석을 보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 시중에 주석들이 많이 나와 있고, 예전에는 뭐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을 위한 그런 책들이 주류였지만 요즘에는 일반 성도님들도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성도님들도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 주석이랄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번역된 성경만 보기보다는 몇 가지의 이러한 번역된 성경들, 뭐 예를 들면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이런 한글 또 다른 버전의 번역된 성경들도 있고, 혹은 영어 성경도 좋죠. 뭐 NLT랄지 혹은 뭐 NIV, 뭐 이런 번역된 성경들, 영어 성경들을 또 참고해 봐도 여러 번역된 성경들을 비교해 본다면, 이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구나. 왜? 표현의 차이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성경 중에 한 권은 쉬운 성경이 있죠. 쉬운 성경.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신학을 배운 저의 은사 교수님들이 번역했는데 그분들의 수준을 제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성경 혹은 우리말 성경, 이런 최근에 나온 한글 번역 성경들을 한 권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서 좀 이 개역 개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 성경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찾아보신다면 아주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목회자지만 설교하는 그러한 사역자지만 제가 어떻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알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또 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전공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점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들로 다른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새번역 성경, 또 킹 제임스 버전, 또 NLT, 이런 여러 버전의 성경들을 참고하고 또 그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모든 구절마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을 때 다양한 성경들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그 성경의 원 의미에, 하나님의 원 뜻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개역 개정 성경의 강점, 아주 좋은 장점은 뭐냐면 암송하기에 좋은, 입에 착착 감기는 그러한 운율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래된 번역들의 강점이에요. 예를 들면 34, 34, 35, 35 이런 식으로 아주 규칙적인 단어와 그 문자수로 배열되는 그러한 그야말로 정말 시적인 그러한 시의 형식을 갖춘 그런 번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얼마나 운율이 시적입니까? 아주 탁탁 떨어지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 시의 해석을 우리가 이 운율과 또 의미가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만, 이 운율은 참 잘 살렸는데, 잘 살렸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할 수 있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자, 시적인 운율은 조금 깨어졌죠. 개역 개정 성경에 비해서 시적인 운율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더 분명히 드러나죠. 자,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네,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알겠지만 좀 정확하진 않죠. 반면에 쉬운 성경은 운율은 조금 파괴한 것처럼 보이지만 뜻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오 하나님, 주께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설명하죠. 주의 이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주의 이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가야겠죠. 주의 이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쉬운 성경에서는
주의 이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자, 둘의 공통점은 주의 이름이 우리의 곁에, 우리와 함께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주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이름, 그 이름에 달린, 그 이름에 있는 명예를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하나님께서 명예를 거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에, 그 거룩하신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를 지키신다. 즉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명예와 힘,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깝다는 것은, 또 주의 이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명예와 그 이름의 권세, 곧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고백은 언제 주로 쓰일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국가적인 놀라운 사역을 성취한 다음에, 혹은 개인적으로 어떤 위기와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주의 이름이, 곧 주님께서 그 이름의 명예를 거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1절 후반부에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그리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외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와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 우리가 경험한 그 기이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외치고 전파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외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또 분위기가 좀 바뀌죠.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자,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판할 날을 잡아놓았으니 내가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 곧 재판하실 날을 잡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공정하게,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시인이 하고 있을까? 자, 왜 하나님께서 내가 재판할 날을, 혹은 내가 심판할 날을 정해놓았다. 그리고 그날에 내가 바르게,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면서, 심지어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혹 계신다 할지라도 아무런 그러한 징계나 처벌을 내리지 않으시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언제 벌하신 적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아니, 혹시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일들은 관심도 없으셔. 처벌하지 않으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한 날을 정해놓았다. 그리고 그 날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온전하게 재판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잠들어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눈멀어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관심이 없으시거나 혹은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들이 죄와 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날을 정해 놓으셨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대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대비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은,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날에 어떻게 심판하실지는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그 심판의 날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어떠한 내용이나 근거나 이유나 방식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른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최후의 심판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러나 그날에 어떻게 심판하실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심판의 기준들, 그 근거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보응하신다. 그래서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악한 열매를 먹게 하시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선한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이른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이 좀 어려워요. 3절을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자, 그렇다면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이 땅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이 땅의 기둥들을 굳게 잡고 있다. 다른 부분은 사실 이 번역의 스타일이랄지 또는 좀 어떤 번역의 뉘앙스랄지 이런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러한 번역인데, 3절은 개역 개정 성경과 쉬운 성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3절에 개역 개정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니라. 쉬운 성경은 이 땅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이 땅의 기둥들을 굳게 잡고 있다. 좀 다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 원어, 시편은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사실 우리말도 아니고 현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아니다 보니까, 또 히브리어의 특징은
굉장히 함축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문법적인 규칙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적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될 가능성이 커요. 주로 단어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조금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관점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구절, 그 히브리어 구절이 전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 말씀을 쭉 놓고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좀 찾아냈어요. 첫째는 땅의 기둥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땅의 기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게 이제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 개념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즉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이 3절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기둥들을 세우셨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세워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땅, 즉 여기서 말하는 땅은 모든 만물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이 모든 만물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죠. 땅으로 표현된, 이 땅이라는 시적인 표현 속에 표현된 내용, 곧 모든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물질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을 알게 되죠. 이 모든 물질 세계,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반드시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반문하겠죠? 아니,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내용들을 배운 사람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규칙을,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겠지만,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법칙과 규칙들을 알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나 혹은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우리가 보통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대상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까?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심지어 부인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양심을 두셨는데,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신 안에 있는 양심, 그 양심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은 배우는 것이지만 그 배움 자체도 양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양심을 100%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곧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안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법칙, 곧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에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질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규칙,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그 잣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 사람들이 행한 그 일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든 기쁘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명확한 기준으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 열매를 먹게 하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자기 안에 있는 양심조차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양심이라는 좀 약간 흐릿한 기준에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정확하고 그 날카롭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두렵고도 변명할 수 없는 그 뜻과 그 기준과 그 규칙에 맞출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자도 없고, 양심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교한 뜻, 그 규칙들, 곧 율법이나 양심을 따라 완전하게 그 모든 것을 순종하며 이루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런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 아들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올 텐데,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의 기준, 그 심판의 잣대도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 곧 그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의 아들을 믿고 영접한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안심하고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왜?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른 기준, 다른 규칙, 다른 방식을 떡하니 내놓으셔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대로 그 유일한 뜻, 그 유일한 규칙, 그 유일한 기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기에 그날에 우리는 그 심판날이 절망의 날, 슬픔의 날, 고통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진리의 말씀이고 저희는 그 말씀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기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에 그 최후의 심판날이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세상의 수많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에게도 임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땅에 복음이 충만하여 더 많은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날에 우리와 동참할 많은 그런 성도들이 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